욥기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희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의 책망에 크게 분노한 나머지 욥의 죄악이 극하다 선언하고서는 욥이 짓지도 아니한 그 죄상들을 열거했지요. 이 사실에 비추어서 그가 훈계를 시작하면서 네가 의로운들, 네 행위가 온전한들 이렇게 말한 의중이 잘 드러납니다. 엘리바스가 얼른 봐서 100번 양보하여 욥의 의로움과 온전한 길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을 지적하고서 욥이 여호와 경외를 저버렸다고 단죄합니다. 욥이 여호와 경외를 저버린 탓에 그의 죄악이 극하다, 끝도 한도 없다 하는 거죠. 죄악이 극한 욥은 올무들이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침범할 것입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더욱이 극악한 욥은 말할 게 없다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줄거리를 한번 보죠. 12절은 머리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 하는 거고요. 13, 14절은 악인의 교만에 관해서 책망합니다. 악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 욥의 말이란 거였죠. 그 다음에 15, 16절은 악인의 밟던 그 옛적 길을 욥이 푸득푸득 가리한다고 책망하면서 심판받을 것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17절은 악인의 교만에 관한 겁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8절은 맺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악인의 악인의 교만을 거듭 지적하는 목적은 가운데 드러나듯이 교만한 악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머릿말과 맺은말에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선하심을 역설하는 것은 악인이 욥이 하나님께서 뭘 아시랴, 뭘 하실 수 있으랴 말하는 이게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보이려는 데 있는 거죠. 자, 이런 줄거리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걸 엘리바스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얼마나 높으신지를 강조하려고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고 덧붙입니다. 이 별의 높음이라고 새겼는데 이 로시, 머리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별들 중에 으뜸인 별들, 가장 높은 별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높은 하늘, 이 표현도 원문상은 뭐라고 되냐면 하늘의 높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늘 중에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높음이라는 말, 이 높음이라는 말에는 이 고바흐라는 말이고 이게 11장에 한번 나왔는데 이 교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귀를 스스로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네가 한번 스스로 낮춰봐라. 이 교만, 이때 존귀라는 게 높음의 의미지만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얼마나 욥이 쓰는 이 어휘가 풍부한지 모르고 그 의의 풍부함과 더해서 각 의가 어떤 의들은 매우 뉘앙스가 깊어요. 이건 뭐 제가 이 말씀드려도 저도 다시 읽으면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무든지 어떻게 표시를 해두시면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시 엘리바스는 바로 이어서 악인의 교만을 다룰 의중이라 이 높음이란 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근데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교만한 악인이 다스리지 못할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하면서 이 같은 낱말을 썼어요. 이어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별보다 더 높으심을 강조하려는 거겠죠. 자, 거기에 비춰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온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모든 악에서 떠난 욥이 하지도 아니한 악행들을 단정하면서 나열하더니 순전한 욥이 행여 꿈에도 떠오르지 않으려 했을 말을 버젓이 했다고 진술합니다. 욥이 말했다는 내용은 영광구름과 관련됩니다. 흑암이나 빽빽한 구름이 영광구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두 낱말 모두 시내산 언약 장면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영광구름으로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흑암과 구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가까이 하시려고 할 때 동반되는 중요한 현상에 속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한다면은 그 19장 장면을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넘어가죠. 자, 이건 성막 규례에서 거룩함의 등급과도 붙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등급은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함부로 다가가서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침내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지요.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이끄셨고 역시 영광구름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해서 하나님 집답게 서나가게 하신 겁니다. 특히 흑암과 빽빽한 구름은 죄 있는 자기 백성이 이 호기심에서 악한 호기심인데 하나님의 엄밀한 광경을 보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곳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밀한 영광을 나타내시되 가리면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이나 빽빽한 구름이라는 그 현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진리를 얼마나 잘 알았을지 여호와께서 욥을 모든 죄에서 떠난 인물로 칭찬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욥이 모든 죄에서 떠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죄의 현실을 늘 정직하게 대면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죄인으로 나는 까닭에 잠시도 죄의 현실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욥도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탓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밀한 영광을 보고서 즉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겸손히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룬데도 거기 자기의 인생으로서의 부족과 연약과 결핍 또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겁니다. 이 참 선행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이 선행 이론이 참 독특해요. 이게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위를 은혜로 했으니 감사한 동시에 그 동시에 다시금 그 행위를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했지. 그런데도 그 결과물을 보면 자기 부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혹여 선을 행한 것을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를 자부심을 느끼는 거라든지 혹은 그런 자신을 어떻게든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그 누추한 본능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작동하는데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에 아이고 어림없구나, 아직 한참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 아니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욥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영광을 들어서 하나님 무엇을 아시랴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말했을 리가 없어요. 욥이 꿈에서 혹 자기가 이런 말을 했더라도 꿈에서 깨어나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깊이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더욱 의지했을 거예요. 그랬지. 꿈에서 말한 건데 뭐 내 의지로 말한 거 아니잖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런 죄책감 갖지 마. 꿈에서 일어난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냐.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이 그릇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인간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꿈에서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은 죄의 책임에 짓눌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은 이 죄인이라서 본능적으로 이 죄에 대한 책임과 부끄러움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견뎌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스스로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죄에 짓눌릴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겁이 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다. 이 확신하느니만이, 이 확신만이 죄로 말미암은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게다가 책임을 지면 이 부끄러움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책임도 책임이지만 죄인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런 나도 주와 같아지게 하실 거다 하는 소망이 있으면 게다가 이 나 같은 죄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바 되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치라 하시는 책임을 달개져야지 달개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기쁜 마음인지 알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참 기쁨이 있다고요.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다. 욥의 고결한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행하려고 힘썼을 겁니다. 그 앞에 감히 무슨 잘못을 숨기려는 심정을 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의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고 해요. 숨기려고 해도 별의별 핑계를 쫙 갖다 대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시면서 어림없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뭐 이미 좀 심각한 거라고요. 자기가 무슨 핑계 대가지고서 얼른 그 현실을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버려서 하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하면은 그냥 두시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못된 것 같은데 대연히 뭐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실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신다는 말도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랴 하는 말과 사실상 같은 뜻이니까 욥의 입에서 나갔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설명은 좀 안 했는데 지난번에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버젓이 진술한 것과 비슷한 경로일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부족민에게 뭐 들었겠죠. 뭐 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덧보태고 뭐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지난번에 한 걸로 대신할게요. 빽빽한 구름의 정체가 천군 천사임을 잘 알았을 욥은 만사와 만인을 살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행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욥은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도통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기를 살피시고 분초마다 자기를 죄인 대하시는 시험하시는 사실에 두려워 떠는 중입니다. 이는 욥이 무슨 빽빽한 흑암에 이미 하나님을 가리우니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백이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의 첫 번째 대답에 나오는 것이니까
두 번째 논쟁을 거쳐 이제 세 번째 논쟁에 접어든 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겠어요. 이건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진노하심을 실감하는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잠시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거벗은 듯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데. 이처럼 고통당하는 영혼이 엘리바스의 정죄처럼 말했을 리가 천부당만부당하지요. 궁창으로 걸어다니신다는 표현은 하늘 영역에 갇혀 계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여기 이제 궁창이라고 번역한 말은 창세기 있는 궁창하고 다른 말인데 결국 그 궁창 같아요. 이 궁창은 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영역, 그리고 그 위에 별들이 있는 영역,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셋째 하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갇혀 계시고 세상 일에 관심을 안 두거나 모르신다 그 말이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말들이 욥의 입에서 나올 리가 없고 이런 관념이 그의 생각에 자리 잡을 리 없습니다. 불신자도 신의 개입과 심판을 말하는데 만일 엘리바스가 표현한 대로 누가 말한다면 그의 죄악이 극한 그런 인물이 분명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극악한 죄인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단죄하는 것이겠죠. 15, 16절로 갑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네가 옛적 길을 지키려는가 하고 엘리바스가 묻는데 이건 악인의 교만,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옛적 길은 악인들이 밟던, 그러니까 역사 내내 악인들이 걸어오던 밟던 길입니다. 악인들이 그 길을 밟다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는데 옛적부터 실패한 그 길을 욥이 고수하여 하려 한다 말하는 거죠. 자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교훈합니다. 엘리바스 보기에 욥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는 자기는 다를 거라며 그 옛적 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욥이 참으로 교만하다면야 가장 미련한데 잘 것입니다만은 엘리바스야말로 의의 길을 걷는 욥을 역사를 통하여는 주리의 그 신앙을 으로 행하는 욥을 교만한 자라 정죄할 만큼 심히 미련합니다. 어둡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는 거죠. 엘리바스가 여기서 욥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욥이 악인의 심판과 관련해서 인용한 말 21장 19절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악인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가 죽으면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겨보시지 않고 그 죄의 값을 자손에게 갚으신다.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은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이 죄로 자손이 재앙을 당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할 정도로 악하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인용한 말 중에 그 죄악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지금 엘리바스가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의 말을 가져와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1장 19절은 이 새 친구의 말일 것도 같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끌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한 채로 실패한다는 뜻 같아요. 이 끊어버렸다는 동사가 욥기에만 나오고 다른 한 번 이 엘리바스의 둘째 훈계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 낚아친다, 움켜진다는 낱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꽉 움켜쥐면은 우리의 생명의 진액이 쫙 빠지는 것을 시들게 한다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 악인이 자기 뜻을 펴기 전에 그걸 악인을 꽉 쥐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다 하는 표현도 비슷한 뜻일 것입니다.
터가 강한 물결에 다 휩쓸려 갔으니까 다시 집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엘리바스는 대대로 악인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서 그들의 전철을 무모하게 밟는 욥을 교만하다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17절로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게 욥의 말을 끌어온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21장하고 22장 도표 기억나실 겁니다. 그 대제 보면 뭐 상당히 비슷하고, 욥이 21장에서 한 말을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인용을 합니다. 자, 그건 지난번 설명해 드렸고, 이 17절은 13, 14절과 짝을 이루죠. 앞서 하나님이 뭘 아시며 어찌 심판하시랴 하고 욥이 말했다고 엘리바스가 거짓되게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악인들이 우리를 떠나서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번에도 욥이 악인들의 예적 길을 밟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거짓되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악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앞서 욥이 했다고 하는 말보다 더 악한지 덜 악한지 살펴만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르면서 감히 우리를 떠나서서 요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시지 못한다 떠듭니다. 이들의 말은 언약 백성이 우상들에게나 할 법한 말이죠. 그죠? 우상에게 하면 딱 맞아요. 욥이야말로 모든 악에서 떠난, 이 같은 말입니다. 떠나서서와 떠난 악에서 떠나갈 때 같은 말이 수르란 말인데,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전혀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르며 자신을 위하여 언약 이루어 주실 것을 욥은 바랐습니다. 지금 욥은 언약의 소망이 뿌리 뽑힌 듯한 처지지만은 약속의 정점인 메시아를 여전히 필시 전보다 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런 욥이 영광 구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랴 어찌 심판하시랴 말했을 리는 없죠. 이런 욥을 악인이라 단죄하고 욥이 하지 아니한 말을 실제로 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거짓말합니다. 이런 악한 엘리바스도 하나님이 용서받을 길을 내시는 거기서 우리는 이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용서하시는 사실을 들어서 엘리바스의 거짓말을 희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앗아버린 경우도, 가버리신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사도행전 6장에는 5장이든가요? 있습니다. 많은 그 이유를 들어서 거짓말을 투덜하지 말 것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 출범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덜하면 더 거짓에 떨어지는 법이에요. 새 친구의 훈계가 논쟁이 거듭할수록 훈계인데 정죄로, 정죄에서 저주로, 이제 거짓으로 점점 심해지잖아요. 이들이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 있지, 그들의 행위는 말할 게 없고 그들의 처지도,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잘되게 해보려고 했다는 뭐 그런 것이겠죠. 그죠? 욥이 끔찍한 재앙을 당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죄인이나 받는 재앙이었고, 그런 욥을 회개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용서받을 이유나 더구나 근거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하니라. 악인들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실 수 있으랴 말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다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우셨는데도 악인들은 그것을 감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에게 좋은 것을 그 집에 다 채워주시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렇처럼 엘리바스가 이 편을 왜 썼을까요?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가 거듭 재앙당한 사실을 지적하는 거라고. 정말 말에 칼날을, 비수를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고 덧붙인 데서도 확인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는 욥이 악한 계획을 이루려 한다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자기 길이 온전하다고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친구들의 생각처럼 거듭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욥을 집요하게 단죄할 게 아니고 아예 무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앙을 거듭 당하더니 저 친구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저러는가, 아이고 오히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재앙을 친구들이 자기네 훈계가 먹히지 않고 정죄도 반박당하니 저주를 쏟다가 그마저 송에 차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그 모습에 욥은 재앙의 영문만큼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겠나?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믿음의 길에서 받는 고난의 신비가 실은 드러납니다. 욥이 누구보다 계시를 깨닫는 분일 텐데 그 깨달음도 이 신비를 당장은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욥은 당장에는 그 신비를 헤아리지 못하지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고 계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를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하게 붙드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그런 아버지께서 재앙과 정죄당하는 욥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불문가지입니다만 정작 욥 본인은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때는. 당하는 당시에는 실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에 속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서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려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벌 떨 뿐입니다. 정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자기 종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고 오히려 욥이 간절히 바라던 바를 그는 뿌리 뽑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연약한 욥을, 이 힘없는 사람을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서 뭘 주의 뜻을 이루어보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쓰시는 거라고요. 자격도 능력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당장에는 자기 말을 가져다가 단죄하고 심지어 참소하는 친구들 앞에서 욥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힐 만하잖아요. 그 전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부족민들, 그 많은 부족민들이 다 욥을 외면하고 정죄하는 친구들 편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그 눈은 얼마나 사나울까요? 얼마나 그 눈은 시선은 따가울까요? 그런 욥과 그의 형편을 통해서 그러나 영광스러운 계시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치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가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오늘 마지막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욥이 소발에게 대답할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들어다오. 간청하면서 내가 말한 후에 내 말 듣고 또 조롱하려면 하시오. 덧붙였지요. 거듭 재앙을 당하고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자기를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계속 정죄하는 것을 욥은 조롱이라 봅니다. 욥의 표현과 의도를 엘리바스가 괘씸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훈계는 의인에 비웃습니다. 그래, 내가 조롱해주마 이 말이죠, 그죠? 그래, 네가 원한다면 조롱을 해주지 그것이거든요. 그처럼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네가 의로운들 했지만 실은 욥의 죄악이 끝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듯이 참으로 의로운 자는 자신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의인들이 보고 기뻐하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본 까닭일 겁니다. 의인이 장차는 틀림없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욥은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통한 사실을 탄식했습니다. 이런 탄식 가운데서 자기가 말한 위에 또 조롱하려면 하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세 친구는 욥의 탄식을 헤아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호소도 묵살합니다. 엘리바스는 조롱하다는 낱말을 끌어와서 자기네가 욥을 조롱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낱말의 용례를 고려해 볼 만해요. 이 낱말이 구약 성경에 한 18번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조롱하시든지 악인이 언약 백성과 의인을 조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의인이 심판받는 악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긴 해요. 이 경우는 아시리아가 감히 여호와를 조롱한 결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로 아시리아 왕을 비웃게 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 경우도 결국 여호와께서 조롱하시는 건데 악인이 의인과 언약 백성을 조롱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하는 엘리바스도 결국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조롱하며 말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엘리바스는 사실상 가장 가까웠을 친구 욥을 이제 우리의 대적이라 부릅니다. 이런 표현에 욥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아울러 이 대적이라고 새긴 낱말, 구약 성경 여기만 나옵니다. 킴이라는 말인데요. 이 대적을 가리키는 용어가 뭐 몇 개 더 있거든요. 뭐 제가 히브리어를 능통한 건 아니지만은 저 같은 사람도 이 대적이라는 말이 몇 개 더 있다는 걸 아는 정도인데 이런 용어는 여기 처음 한 번 딱 쓰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낱말은 일어선다, 쿰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쿰, 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들고 일어서는 일어서서 대적하는 이미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이 엘리바스가 줄곧 비난한 악인의 교만함, 고개를 쳐들고서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을 낱말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대답하는 욥을 자기 죄를 회개치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욥의 탄식은 헤아려 주지 않고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단죄하려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다고 악인의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이 동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을 치시는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원수를 철저히 심판하듯이 욥을 심판하실 거라고 위협하는 거죠. 이것이 후반절에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고도 표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악인이 죽은 후에 남긴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시편 17편 14절이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 여기 이제 그 남은 것이 여기서 남은 산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 주신 선한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자식도 낳아 기르고 죽어서는 남은 산업을 자식에게 이어줍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러는 건 아니죠. 욥이 그토록 탄식했던 대로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통한 모습을 시편이 교훈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악인의 형통을 무시합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노하며 욥을 단죄하려고 거짓도 서슴지 아니한 태도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어둠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이 지혜자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시인이 전하는 이 내용 안 믿는 사람도 알만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이 분명한 이게 정말 눈앞에 현실을 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악인이 형통한 거. 왜 악인이
형통한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봐야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기독교의 문제만 아니고 종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예요.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여기 대해서 뭐 아주 흥미로운 뭐 흥미롭긴 하지만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런 걸 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신이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고 해요. 신의 존재를 요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어둠이라고요.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살던 분들일 텐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욕심의 태도죠.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은 평안한 자의 조소일 겁니다. 시인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자기 심령에 넘칠 때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욥도 지금 하늘에 계신 자기 구속자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욥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를 이 시인처럼 바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늘 간구하시며 약속 이루실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인데 여전히 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삶은 필연 고난의 삶이고 이 고난의 삶이 실은 복된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이 극하다고 비난하고 극악한 욥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런 다음 악인의 교만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욥이 결국 얼마나 악한지 역설을 한 거죠. 욥이 순전하여 모든 죄에서 떠난 인물이라며 여호와께서도 사단 앞에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런 욥이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무엇인지, 특히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보이는 그 현상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놀랍게도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한다고 비난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지극히 어미로우심을 가려주시는 것은 거룩한 등급을 성막에 두셔서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욥이 모든 죄를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죄에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늘 깨닫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했다는 뜻이죠. 욥이 엘리바스의 저주에 이어 그의 새빨간 거짓말에 얼마나 고난받았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구약 시인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에 깊은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욥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거죠. 야고보 선생이 욥의 인내를 모범적인 것이라 교훈하면서 인내하는 자를 복된 자라. 달리 말하면 고난받는 자가 복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심히 복수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냄에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요. 고난을 받을수록 그리스도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만 아니고 사도시대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우리 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상합니까? 낯서십니까? 만약에 낯설게 느껴지면 이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은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요.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늘 주시라고 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구해야겠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을 훈계하면서 특히 죄악의 끝도 한도 없는 욥의 교만을 단죄하는
대목을 오늘 살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영광 구름의 현상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랴,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하고 말했다고 단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욥이 순전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하신 것처럼 그가 늘 죄의 현실에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했는지 모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어미하심을 친히 가려주신 그 뜻을 이 욥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줄 믿나이다. 이런 욥이 꿈이라도 자기가 엘리바스가 주장한 대로 말했다고 한다면 꿈에서 깨어나서도 인생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깊이 살피고서 얼마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인생이 더욱 바라야 할지를 깨달아 나갔을 줄 믿나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전을 지킨 그 욥의 삶에 합당하겠나이다. 누구보다 욥의 이런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잘 이해하고 혹 욥이 오해를 받으면 나서서 그럴 리가 없다. 그를 두둔해 줄 만한 친구들이 누구보다 나서서 욥을 정죄하되 심지어는 욥이 하지도 아니한 말을 했다고 단죄하고 욥이 하지도 아니한 악행을 끝도 없이 범했다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훈계가 거듭될수록 욥의 회개를 촉구하며 욥의 회복을 바란다는 그들의 훈계가 욥을 배도자 같은 악인 취급하는 정죄로 이런 악인이 마땅히 받아 마땅한 저주로 점점 악화되는 데서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아니한 말을 마치 자기가 직접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지적할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은 것처럼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적하는 데까지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목격한 것처럼 말하는 하길 정도에 이르렀사옵나이다.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 받는 데서 믿음의 길에서 받게 하시는 이 고난의 신비로움을 저희들로 보게 하십니다.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엘리바스가 필시 부족민들이나 심지어 욥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해 들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껏 욥과 교제해왔던 그들이라면 혹 부족민이 이런저런 이유로 없는 말을 지어냈든지 말의 허리를 댕강 잘라서 곡해 했든지 간에 욥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두둔할 만도 한데 오히려 엘리바스가 전해 들은 말을 실제로 들은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욥이 지적한 대로 그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나이다. 사탄이 욥을 참소했지만 친구들처럼 대놓고 욥이 하지도 아니한 말을 하나님 앞에 꺼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새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만큼 뵙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일 없이 저희가 결코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없사옵나이다. 그처럼 주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이 거룩하고 신비한 사역이 우리 시대 우리 형편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를 수 없게 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심을 이제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께서 친히 부르신 교회들과 신자들을 하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팽반 배대의 물결을 식별하고 그 도전을 견디며 이길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신자마다 간곡히 드릴 그런 심령을 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